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말씀을 체험해 본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체험해 보려면 그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적용을 하고 체험을 해보죠. 여기에 요리 강습을 그 전에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리 강습 화보책을 아주 화려한 거를 보여주고 알게 해주고, 그리고는 맛을 전혀 안 보여주면 요리 강습은 했는데 배우기는 많이 배웠는데 맛을 보지 않고 그러면 그 배운 지식이 그 다음날 되면 기억 속에서 사라져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그 요리를 해보고 먹어보고 간을 맞춰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그러면서 요리 실습을 해보면 그것이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배운 말씀을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봐야 보람이 있어요. 근데 듣기는 아주 많이 듣고 배우기는 많이 배웠는데 본인들이 실제적인 생활에서는 적용을 안 해보는 경우가 수다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고 그랬지만 그러한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기억 속에서도 사라지고 감동도 사라지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존중하는 것만으로 족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걸로 만족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서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친다, 누가 설교를 잘한다 그러면 이 성경책을 배우기 위해서 유튜브로도 들어가 보고 여기저기 쫓아다녀 보고 하면서 참 많이 공부를 해요. 그런데 그것뿐이에요. 더 이상의 발전들은 없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하고 그 말씀을 열렬히 연구해야 하며 본인이 이 말씀을 참 많이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읽고 깨닫고 연구하라고요. 그래야지 남이 깨닫고 남의 말만 들어가지고는 저 말씀이 지금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오류가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귀에 그럴듯하게 느껴지면 그 말씀이 맞는가 보다 그래서 따라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따라가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본인이 말씀을 열렬하게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셔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셔야 한다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먹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체험해 보는 것을 그분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겨보는 체험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느냐를 달아보려면 그들의 영의 사람이 어느 정도 건강하냐가 그 관건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체험해 보는 것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사람이 잘하고 있느냐 전혀 잘하고 있지 않느냐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의 개인적 품성 건설에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는 적용해 본 경험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아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니엘계시록, 요한계시록 1260년 해가면서 줄줄줄줄줄줄 막 설명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해타산에 관계됐을 때라든지 기분이 나빴을 때 하는 언행을 보면 전혀 예수님의 품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그냥 지적 동의만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적 동의.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전이 되어야 하며, 근데 이 거룩한 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성전이라고도 하고 성소라고도 하고 교회라고도 하고 그래요. 우리 마음 속을.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을 거룩한 전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서 행하시며 일하시고 사실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사신다고 하는 것이, 이건 체험을 안 해보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신다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신다고? 내가 교회가 된다고? 이거는 경험을 안 해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깨닫게 해주려고 아무리 해도 본인이 그 배운 것을 자기가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보지 않으면 이것은 들을 때뿐이에요. 들을 때뿐. 예를 들면 우리들이 죽을 써가지고 아주 맛있는 국이나 죽이나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자기가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춰서 잡수세요 라고 요리사가 얘기해 줬으면 그 소금을 집어서 자기가 그 죽그릇이나 국그릇에다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춰서 먹으면 맛있을 텐데, 분명히 소금이 있으니 넣어서 간을 맞추세요 하는데 이것을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음식 맛이 아무리 먹어도 간이 맞지 않으면 맛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셔야지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셔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라고 여기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 주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 국그릇에 소금을 넣지 않는 것처럼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화를 포르르 내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잘못을 저지르고. 그래서 이 아주 결정적인 순간마다 무엇을 우리들이 못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발전이 되어 가느냐면 사단화 되어 가는데 발전이 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에 의해서 꼴지어진 악습은 사람의 힘으로서는 끊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들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아주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것을 위하여 늘 기도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하고 불러서 그분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체험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순간순간적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생명의 떡을 먹고 구원의 물을 마실 때에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날 것이다. 이 생명의 떡을 먹고 구원의 물을 마신다, 이것은 아주 결정적인 순간일 때마다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해서 승리하는 것을, 생명의 떡을 먹고 구원의 물을 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품성은 마음이 먹고 마시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마음이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가 아주 중요하다고요. 마음이 먹는 거는 뭘까요? 이 육신의 몸은 이 세상의 음식물로 에너지를 얻어서 살아가요. 근데 이 마음은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힘을 얻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이 주는 생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그것을 품고 행동하는 것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선택하고 그것을 내재시키는 것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반대로 사단이 주는 생각을 품고 내재시키는 것은 독사의 알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는 사단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들의 품성은 마음이 먹고 마시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이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하는 모든 봉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되며 사람이 높임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틀림없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아, 운동하기 싫으네, 오늘은 날씨도 이렇게 꿀물인데 운동하기 싫으네 하는 생각과, 아니야, 우산을 쓰고 조금이라도 산책을 해야 돼,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아, 오늘은 좀 날씨가 이런데 좀 맛있는 것 좀 나가서 좀 사 먹고 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오고, 한쪽으로는 아, 그러면 좋지 않은데,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늘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쪽의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독사의 알을 품든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든지 결정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들이 그동안에 참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가룟 유다가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팔은 게 아니고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을 시켰고,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오래 품고 있다가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것을 마귀가 그 생각을 넣었다 그러고, 그리고 결국은 그 생각을 마음속에 오래 간직했다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독사의 알을 품고 있었다고 말씀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신의 성품에 참여를 하든지 독사의 알을 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만일 독사의 알을 계속해서 품으면 그는 멸망할 거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이 세상 왕국을 원했지 그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오신 예수님의 뜻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는 이 세상 것만을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사단이 주는 생각을 계속 받아들였는데 특별히 어떤 생각을 받아들였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앉히면 자기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한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대통령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따라다니면서 선거운동 해주잖아요. 그러다 내가 보필해 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이 나를 뭐 구청장짜리를 하나 준다든지 뭐 면장짜리를 하나 준다든지 그러는 것처럼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잘 이렇게 대통령이 되도록 해주면 자기가 뭐 한 자리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 마음 속에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러 오셨지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왕국을 건설하러 오시지 않았던 것이에요. 교만과 자기 확신으로 유다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왕으로 선포하도록 사건을 꾸미려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꾀로 자신이 생각한 것처럼 도래하는 왕국을 세우려고 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그는 인간이 구원의 계획의 창시자가 아니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또한 비록 인간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승리를 재촉하기 위하여 그분과 협력할 수 있을지 모르나 구원의 선물과 왕국의 도래는 오직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노력을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앉히려고 그랬어요. 언제나 자기 생각을 자기가 만들어서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생각이 사단으로부터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룟 유다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두 신이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두 가지 생각 중에서 어느 한쪽인가를 잘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12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애쓰셨는데도 그들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누가 가장 못 깨달았느냐면 가룟 유다가 자기 욕심에 머리가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애쓰시는데도 가룟 유다만큼은 이것을 끝끝내 깨닫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6장 6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가만히 보니까 언제나 주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자기 생각이라고 믿고 그쪽을 선택하고 품성이 그쪽으로 꼴지어져 가는 것을 예수님은 성령에 의하여 분별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사단이 계속 예수님의 원수가 되어서 안 좋은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대로 이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 나를 팔아버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처음부터 간파하셨던 것입니다. 예수의 나라가 영적인 것이라는 진리를 거부했다는 사실에 유다의 문제가 있었다. 그는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나라를 바라보았는데
그곳에서 그는 탁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싶어 했다. 예수님은 영적인 나라, 즉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마음속이 은혜의 왕국이 되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인데, 가룟 유다는 그러한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적인 나라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대통령이 되면 탁월한 지위를 하나 얻어가지려고 하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꼭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를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실 때 그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12명 중에서 하필이면 왜 유다가 마귀가 되느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진리를 듣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끝내 그 이기심,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이것을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주 확실하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고 싶은 생각을 지속적으로 주입을 시켰고,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59장 5절에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독사의 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을 그 마음속에 품기 시작을 하는 것을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알을, 사단이 주는 그 생각을 먹는 자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그 마음에 버리는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그 알이 밟혔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될 거라고요.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계속 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멀어지고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대부분이 두 종류를 가지고 멸망시키는데 활용을 해요. 이 두 가지 종류. 하나는 먹고 마시는 것에다가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그쪽으로 몰아가요. 그래서 이 식욕, 먹고 마시는 것에 한번 거기에 깊이 몰입이 되면 사람의 힘으로서는 못 빠져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욕. 그래서 식욕과 정욕 이 두 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남녀노소가 이 정욕으로 인하여 많이 멸망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고 영감의 글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것도 벌써 생각이 들어와야 먹고 마시고 싶어지죠. 아, 딱 맥주 한 잔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와서 맥주를 마시게 되는 것이지, 그 생각이 없으면 맥주를 안 마시게 되는 것이죠. 아, 인터넷 게임 딱 한 번만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와야 인터넷 게임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어떠한 생각을 계속 돌리느냐, 이것이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품성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을 훈련시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쪽을 선택하도록 마음을 훈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은 언제나 독사의 알로 꽉 차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도 제 강의가 20%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도 대성공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 이 생각 저 생각 잡념으로 마음속이 복잡하게 돼서 비몽사몽처럼 들리게 되고, 들어도 감동도 없고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마지막으로 들어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면 90% 이상이 병이 호전이 돼요. 여기 일단 들어만 오면, 일단 좀 어떤 때는 100%가 호전이 돼요. 사람들이 다 호전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호전이 되는 것은, 여러분 백화점 같은데 음식 코너, 과일 코너 같은 데 가면 요만큼씩 잘라서 시식시켜주죠. 맛보기라는 걸 줘요. 그 맛보기를 주는 것은 여기 매장에 있는 것들이 맛있으니까 사 먹으라고 이렇게 조각을 맛보여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먹고, 아, 여기 있는 것들이 이렇게 생긴 맛이구나, 그러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옆에 있는 건 다른 것은 어떤 맛일까 해서 이것저것 사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사가지고 간 사람은 그것을 먹어보고 또 와서 사가고 또 와서 사가고 해서 그 빵 가게에, 그 시식코너에 단골이 될 수 있죠. 여기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척 들어오면 잠을 못 자던 사람이 막 그날 저녁부터 잠을 잔다든지, 통증이 있던 사람이 통증이 없어진다든지, 식욕이 없던 사람이 식욕이 생긴다든지, 새카맣던 얼굴이 하얘진다든지, 통증으로 꼼짝 못하던 사람이 전혀 문제없이 돌아다닌다든지, 그렇게 오랫동안 끊어지지 않았던 10년, 2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가 그날부터 술을 끊고 몇 달씩 술을 안 마신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곳에서는 실제적으로 일어나요.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맛보기를 주는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맛보기예요. 그런데 이 맛보기를 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이것을 다시 사 먹을 일들을 별로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아, 내가 지금 맛보기를 보고 있구나,
이건 다 나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다 맛본 게 아니에요. 이건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맛보기에 지나지 않았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고 이제는 내가 이것을 사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맛보기는 내가 그렇게 갈급하지도 않았고 그냥 들어오자마자 그냥 덥석덥석 다 맛보기를 줘서 맛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나의 노력은 거의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내가 꼭 사 먹어야지 돼요. 내가 사 먹지 않으면 그 후로 더 이상은 맛보기가 잘 안 와요. 거의 맛보기가 다시 안 온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 맛보기를 맛봤으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맛을 계속 사서 먹는가? 하나님의 맛을 사서 맛봐야 되잖아요. 맛보기를 보여줬으니까. 그럼 이 맛을 어떻게 하는 게 사는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반드시 사단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 마음속의 생각을 내쫓아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쫓아 주는 것. 이것을 계속 경험해야지 돼요. 그럴 때만 우리들의 건강이 지속적으로 회복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잘 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2달, 석 달, 넉 달, 5달 지나고 나면 제 남편도 저도 가장 중요한 핵심만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 되고 사단이 주는 생각은 포기해야 된다.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지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니까 사단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놓죠. 아, 제목만 봐도 이제는 다 알겠어. 저 설교, 그거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절반은 듣고 절반은 딴 생각하면서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그리고는 여기에서 병이 몇 달 동안에 나아가지고 가서 과거와 똑같은 생활을 다시 해야지 하는 것이 은연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닌 게 아니라 몇 달 후에 집에 돌아가죠. 그리고는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갖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계속 사 먹으려고는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러면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던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몸에 병이 생긴 것은 하루 식전에 한순간에 생긴 것이 아니에요. 긴 시간 아주 오랫동안 반복했고 습관이 되어서 그 가장 약한 부위가 터진 것이 질병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맛보기를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계속 건강을 이렇게 향상시키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이 맛보기만으로 끝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의 개인적 품성 건설에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거룩한 전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서 행하시며 일하시고 사실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곳에 건물 이름이 새로남이잖아요. 새로남. 이 새로난다는 것은 사고방식이
신의 성품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앉으나 서나 누구를 잊어버리면 안 될까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바로 독사의 알을 품게 되고, 그 독사의 알을 먹는 자는, 품는 자는, 그것을 행위로 옮기는 자는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정말 회복되기를 원한다,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불러야지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속에 착한 일,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병을 치료를 맛보기를 보여주신 이가, 우리 모두는 지금 맛보기를 다 보고 있죠? 너희 속에 착한 일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 그분을 모셔서 그분이 끝까지 우리의 주인이 되어줘야만이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도중에 주님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으로 치우치면 우리 모두는 다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가 토하는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미련한 일을 반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도 우리들이 무슨 병이든지 한번 생기면 나을 것이라는 말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약 먹고 치료해서 좀 나은 것처럼 보여도 또 옛날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으로 살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병이든지, 심지어는 무좀도 그래요. 무좀이 얼마나 우스워요, 약하고? 그거 약 바르면요 거짓말처럼 낫잖아요. 그 무좀 약 바르면 감쪽 같아. 그런데 조금만 방심해서 내버려 두면 다시 재발하잖아요. 무좀 같은 것도 이렇게 재발이 되는데 우리들의 위장병이나 관절염이나 루마티스나 신경통이나 암이나 당뇨나 고혈압이나 다 같아요. 조금만 방심하면,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음의 그리스도를 모시라고 신신당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마음의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끝끝내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결국은 팔아버렸고, 그리고 그의 삶은 아주 좋지 않게 끝이 났던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꼭 실천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이 귀한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적용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사단이 저희에게 복잡한 근심, 걱정, 감정을 마음속에 주입시켜서 쓸어가려고 하오니 주님, 저희가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배운 말씀이 언제나 기억나고 생각나게 도와주시면 저희가 이유를 불문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끝까지 축복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